보셨죠? 제가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강의 14번째 시간이에요. 영광이 돌아오다, 영광이 돌아오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영광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을 때.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죽고 큰 패배를 당했죠.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서 애기 낳다가 죽었어요? 이가봇이라고 했잖아요. 이가봇.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가다. 영광이 떠나가다 라고 했어요.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이스라엘 영광을 빼앗긴 것으로 인정을 했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동식 가마 언약궤, 이 언약궤가 사람이 뺏으려면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블레셋한테 가신 것은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신 거죠. 이스라엘을 왜 떠나가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카보드라고 했잖아요. 영광, 무겁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아서 그 영광이 떠나가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죠.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다곤의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우리 신이 다곤이 그 인어 같은 게 네,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러고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 앞에 바짝 엎드려서 오체투지를 하고 절을 하죠. 경배하는 모습이었어요. 아,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줄 알고 다시 세워놨더니 다음날에는 아예 손목과 머리까지 끊어져서 문지방에 다 엎드려져서 또 절하고 있단 말이죠. 네, 여러분 보셨어요? 그때 제가 거기 본문의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할 때 이 엄중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라고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네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패역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신 모양새로 가신 것처럼 너네도 이 땅에서 내가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나중에 그들이 불순종하면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본 게 다곤을 엎드려뜨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패망케 한 그 손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손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풍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은요, 다곤을
엎드려뜨리실 때 그냥 엎드려뜨리신 게 아니잖아요. 뭐와 뭐를 끊었어요? 마치 엘리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것처럼 불순종하는 그 머리를 자르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곤의 손을 다 잘라버리시잖아요. 우상은 생각할 머리도 없고 또 너희들을 도울 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양새로 그쵸 다곤을 무찌르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잃어버렸죠. 앞에 얘기하니까. 영광이 돌아오다. 자, 영광이 떠나가다가 처음 설교였어요. 그죠? 두 번째 설교가 영광을 드러내시다였어요. 오늘은 뭐예요? 영광이 돌아오다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돌아오다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이 영광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려지는 영광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귀환 같은 거죠. 왕의 귀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그 언약궤, 자기들의 정체성이 거기 있어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빼앗겼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로 보여주시는 건데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도 다시 찾아올 엄두를 못 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왜 싸울 엄두를 못 내나요? 벌써 34,000명이 죽었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도 분연히 일어나서 그걸 되찾아오자 할 만한 그런 용사도 없고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겠느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드러냅시다. 물론 좋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구원받으셔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영광 못 받으시는 존재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다곤 신전에서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셨으니까 그들이 놓아주기 전에는 못 오시는 분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는 다시 못 돌아오는 분이세요? 이걸 아니라고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와 별개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실 생각을 했어요. 떠나셨다는 건 어때요? 목적지가 있어서 가셨다가 다시 언젠가는 때가 되면 돌아오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돌아오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돌아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존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보세요. 다곤 신만 친 게 아니었잖아요. 아스돗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어요? 지난 본문에서 보면 독한 종기라고 하는데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이런 병이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니까 아스돗이라는 블레셋의 5도시는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능한 신의 손에서 우리가 살까 방책을 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고백한 것은 뭐예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봅시다 말씀을. 사무엘상 5장 7절에서 8절 시작. 아조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아스돗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경험했죠. 그리고 인정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들의 주신이 누구라고요? 물고기같이 생긴 다곤인데 다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지만 그 다신교 문화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강하심을 그들이 보았지만 믿음과 그들이 경험한 것과는 별개죠. 지식과 그들이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별개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분이 전능하심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걸 응답하시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주는 게 중요해요. 믿음도 성경에 보면 믿음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주일에 일어나서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고 했죠. 여러분이 깨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호흡을 연장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피곤하지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해야겠다라는 마음 주신 게 누구예요? 그리고 여러분 길을 열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게 누구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하는 분들이 저희 요양병원에도 널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도록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데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뭘로 자기를 드러내세요? 계시의 말씀으로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드러내시래요. 그죠? 근데 이 아스돗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궤를 처음에는 이용하려고 가져갔잖아요. 이 전쟁에 능한 신이다 이러고, 뭐 애굽을 쳤던 신이니까 우리 다곤하고 연합하면 세상 어떤 신보다 강한 신이 될 거야 이러고 갖다 놨는데, 언약궤가 자기들을 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시 어디로 보낼까? 야, 이거 액땜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낼까?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드라는 아스돗, 에글론, 가드, 아스글론 뭐 이런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다른 지방으로 보내려고 해요. 가드 지방 아세요? 여러분, 가드 지방 아세요? 가드가 뭘로 유명해요? 거인으로 유명하잖아요. 자이언트로. 가드에 안악자손들이 있었잖아요. 그 후예들이. 그 중에서도 유명한 가드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이 있잖아요. 골리앗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가드로 보내면 적어도 용사들이죠. 예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악자손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신이 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가드로 보내면, 그 안악자손들이 있는 가드로 보내면 여호와의 신이 힘을 못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스돗에서는 다곤이 아무래도 해양신이니까 이게 좀 잘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여호와의 궤의 능력을 억어할 수 있는 게 자기들의 가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국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도 이 두려워하는 반응과 함께 나를 떠나소서 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의 반응과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쉽사리 이스라엘을 보내주지는 않으려는데, 그러니까 그 언약궤 자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생각은 안 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든 그걸 이용하려는 생각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자기들 안에서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계속 봅시다. 출애굽기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재앙이 몇 개나 일어난 거예요? 10가지. 왜 10가지예요? 버티고 버티니까 10번이나 재앙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끝끝내 버티다가 자기 왕위를 이을 장자를 잃어버리고 나서요, 바로가 다시 보내는데 또 그것도 후회를 하고 쫓아가죠. 그런 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이요, 초반에 재앙들은 막 물을 피로 만들고 이런 거 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더 그 강도가 더해지고 하나님이 하신 재앙에 대해서 자기들이 흉내조차 못 내고 자기들도 당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이건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또 손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술사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더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아스돗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지잖아요. 완악해져서 재앙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해요? 보낼 생각을 안 하잖아요. 똑같이 그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내기도 싫은 거죠. 뭔가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멀리하거나, 아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용하려는 생각은 갖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치유나 어떤 다른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간사한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누구예요? 귀신들이잖아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구원자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믿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언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로의 모습과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조차도 하나님 만지셔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다라 지방이라는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일이에요. 무덤 사이에서 2명의 귀신 들린 자가, 12영이나 되는 귀신 들린 자가 나와가지고 쇠사슬을 끊고 막 그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만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을 해야 설교가 되죠. 네, 쫓아내셨잖아요. 쫓아내시니까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데 귀신이 어디로 가기를 간구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때 마침 돼지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새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천주교에서 구마사제 같은 거 보면 꼭 귀신을 쫓아낼 때 뭐 갖다 놔요? 돼지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그렇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셨더니 어떻게 해요? 그 돼지떼가 지성이 없이 우르르 비탈길로 가가지고는 벼랑에서 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다 몰려와서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가지고 떠나가시기를 구했어요. 떠나가시기를.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한테 떠나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 돼지떼를 잃어버렸잖아요. 이분이 여기 계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손해가 끼쳐질지 모르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네, 이스라엘의 구원자도 아니고 자기들의 생업에 그 이익에 관계된 것에 조금만 손해가 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라랑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막 귀신 들린 사람 목소리 들어봤어요? 혹시 오멘 같은 거 보시면 이 사람은 이러잖아요. 그런 귀신 들린 목소리로 계속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정말 귀신같이 알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저 같으면, 제가 바울이나 신라라면 얼마나 이게, 근데 내가 하는 일을 알고 있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큰 종이라는 걸 알고 있네? 내가 복음 전한다는 걸 이 귀신이 다 알고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바울이 너무 괴로웠대요. 거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니까 괴로워가지고 이 여자를 갖다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을 쫓아내서 여자가 온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큰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었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그들이 보인 반응이 똑같죠. 그 거라사 광인 치료했을 때랑 뭐예요? 자기들의 생업에 손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데리고 있는 주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주인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무당일을 하니까 그 복채를 받는데 그걸로 생활하던 이들이 자기 생업에 손해가 되니까 온전케 된 그 여인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둬버리거든요. 고발을 해가지고. 그쵸?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설명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를 떠나요. 교회 안에서 이걸 보여달라 저걸 보여달라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면 그 손을 붙잡을 것 같았는데 그 손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사실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 손을 내가 이용 못하면, 아시겠어요? 그게 두려움이 돼요.
그래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언약궤는요. 이번에 아스돗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언약궤를 통해서 봤죠. 아스돗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가드 지방으로 옮겨져.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용납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가드로 옮겨졌는데 가드의 그 장대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독종에 걸리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뭐 잘났다는 사람, 대단하다는 사람, 그래 저기 가면 그래도 좀 나을 거야 했는데 거기 보냈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시니까 그것들도 아무것도 아니죠. 골리앗조차도 어린 다윗에게 죽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 앞에 무력한 인간들이만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잖아요. 여기 누가 언약궤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없죠. 설교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았어요. 가드 사람들도 아스돗 사람들도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라는 걸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정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 회복될 때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칭송받게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윤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막 보일 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칭송하죠. 그래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러죠.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실 때 그게 교회의 영광이 되고, 그쵸?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드러나게 되죠.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그 베세메스에서 끌어오는 소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하튼 사무엘상 5장 9절에서 10절 봅시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에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자,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냐면, 저만 재미있을 수 있지만, 자, 아스돗을 이미 묻히셨어요. 블레셋의 유명한 성읍이에요. 이번에 가드, 그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성읍이 초토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을. 그래서 그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려고 해요? 당시 블레셋이 최고 신으로 추정하던 에그론에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어요. 다곤보다 위야. 그러니까 블레셋이 여러 신을 섬기잖아요. 그 중에서 주신이 다곤이 아니에요. 훨씬 더 오래된 신이고 더 강력한 신이라고 믿었던 그 파리대 왕 보시면 바알세붑 아시죠? 그 바알세붑이라는 그 신한테, 에그론에 있는 신한테 보낸 거예요. 어떤 의도가 보여요, 다분히? 야, 우리 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한테 보내면 적어도 이 여호와라는 신은 힘을 못 쓸 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그론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기 전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싸울 의사가 없어요. 간담이 녹았더라 그러죠.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똑같아. 가드랑 아스돗이 이미 초토화됐는데 우리 신, 자기가 수백 년을 섬겨왔던, 수천 년을 섬겨왔던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자기 도시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신이 오면 우리 신도 깨질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신을 어떻게 할까? 바알세붑은요, 사실 예수님이 이 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까지 이어지는 신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신이에요. 한번 봅시다. 요새 애들 게임에 보면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나와요. 그 사탄의 계급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열왕기 하 1장 2절에서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구약에서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보셨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병이 나니까, 여러분, 디셉 사람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예.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싸워서 이긴 하늘에 불이 내리게 했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한테 가지 않죠. 하나님께 가지 않죠. 누구한테 가요? 그들의 적대국인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의 주신 바알세붑한테 물으러 가잖아요. 이 병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아시아는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죽어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무당집 갑니까? 권사님들이 오셨다고 다 알아요, 귀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탈옥? 뭐 이런 거 재미로 보러 다니고. 문제죠, 지금. 바알세불을 지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 듣는 거 아세요? 나중에 보면 마가복음 3장 22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바알세불은 이꼴 뭐래요? 귀신의 왕이래. 그럼 거의 사탄과 대등한 존재잖아요. 어떤 책에 보면 바알세불은 기원이 오래된 신인데 사탄의 오른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그 악마 같은 신을 섬기는 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도 이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을 힘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쵸?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니, 집이 서로 식구들끼리 싸우면 그 집이 서겠냐 그러시죠. 그러니까 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게 아니다.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스돗에 치셨던 그 손이요, 아스돗을 치셨던 그 손이요, 가드에도 나타났는데 이제 그 가드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손을 보고 두려워서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에그론 사람들은 이미 그 손에 굴복한 거예요. 못 오시게 하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6장 1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자, 가드에서 못 옮겨가고 어디다가 떠났냐면 여기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광야예요. 단어로, 히브리 단어로 빈들이라는 뜻이죠. 빈들. 그러면 언약궤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거죠. 몇 달? 7달 동안 블레셋의 빈들에, 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에그론에도 못 보내고 어떻게 해요? 빈들에 방치했는데 그게 7. 성경에서 제가 7은 뭐라고 했어요? 완전수라고 했죠. 하나님의 때까지 거기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본문을 보면. 여러분, 계속 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 왜냐하면 너무 큰 피해를 지금 가드랑 아스돗이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회의를 해요? 복술자들, 제사장들, 관리들, 그 연합체가 다 모여가지고 이 궤를 어떻게 할까? 우리 믿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도 신을 바꿔볼까? 우리도 여호와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제 주신들 다 버리고 우상들 다 척결하고 하나님 믿어볼까? 이런 회의하는 게 아니죠, 지금. 어떤 회의를 해요? 그 궤를 어떻게 돌려보낼까? 그 언약궤에 있던 곳으로 어떻게 돌려보낼까? 언약궤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지금 누구랑 싸워서 뺏어왔어요? 이스라엘 지역이겠죠, 당연히.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서 언약궤 전쟁이 일어났고 뺏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돌려보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지금.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자의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이 언약궤는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오십니까? 하나님 스스로 오시죠. 하나님 스스로 오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영광을 저버렸어요, 불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뺏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왜? 내가 언약 백성,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 내 백성이니까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오셔야 그게 이스라엘 되죠. 천국, 하나님이 떠나가신 천국이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약속의 땅은 그 언약에 오셔야 돼. 언약의 주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보통 내기들이 아닌 게 많은 신을 섬겨왔죠. 그 신들을 어떻게 하면 어르고 달랠까를 배웠죠. 오늘 보면 그냥 하나님의 궤를 보내면 안 된다고 이 주술사들하고 점술가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뭐 해야 된대? 속건제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내위기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이들이 어떻게 할까? 이게 더 궁금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할까요? 그쵸?
근데 그 단어를 써요. 실제로 히브리어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가 뭐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하면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물의 배상과 함께 제사를 드려야 돼. 동물 희생을 통해서. 이게 속건제거든요. 그런데 자, 레위기 5장 15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5장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일단 성물에 대해 범죄한 것에 대한 배상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번제를 잡아 드려야 되는데 암양, 순양이에요. 다 재물은 수컷이라고 하잖아요. 순양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일정한 손해를 끼쳤어. 왜? 여호와의 성물 언약궤 뺏어왔잖아요. 그 언약궤를 훼손하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배상으로 이들이 뭐를 하냐면 우리가 적어도 이 신을 어르고 달래려면 요 정도는 해줘야 돼 하고 합의한 게 금독종 5개 형상 만들고 금치 5개 형상 만들어서 요새 금값이 천정부치죠. 네, 한돈에 지금 58만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58만 원까지 올랐어요. 여러분 아직 팔지 마요.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이들이 바친 속건제물을 보면은 적어도 이들이 당한 게 뭔지를 알잖아요. 독종 형상을 만들었는데 독종 형상하면 뭐예요? 뭐 같아요? 뭘 만든 거? 어떻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모르거든요. 독종 형상이 뭔지 몰라. 그런데 적어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쥐를 통해서 퍼진 전염병이니까 패스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뭐가 있어요? 현미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세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그 환부가 부어 올라가지고 어떤 모양이 나면 그 모양을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오밀조밀하게 만들어가지고 5개 만들어 놓고 그걸 퍼뜨린 쥐도 5마리를 만들어서 그걸 근데 생각해보면 그걸 볼 때마다 아스도 사람들이나 가드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이랑 쥐 보면 싫어요, 좋아요? 자기 가족들을 다 앗아간 재앙인데 싫죠. 그래서 그걸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민수기에 보면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 보내신 불뱀에 물렸을 때 뭐 만들어 달아서 보게 하셨어요? 놋뱀을 만들어 보게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치료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대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니까 이런 주술적인 방식으로 액땜을 하고 제 액이 떠나가도록 저 신을 달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하죠. 그런데 뭔가 공건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가 쓰던 걸로 수레 보내면 안 된다. 새 거 만들어가지고 제사할 때 여러분 새 걸로 하잖아요. 다 손 안 댄 걸로. 그 새 걸로 만들어가지고 소도 새 걸로 써야죠. 한 번도 사람 손 타지 않은 멍에 매보지 않은 일로 써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렇게 새 걸로 해서 드리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제 좀 집중해서 마지막 부분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요한 거는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려는 계획을 실행시키시는 거잖아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려는 마음. 그 성경에 뭐라고 해요? 돌아오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회개라는 뜻이에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건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려는 거거든요. 돌이키시려는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상 6장 5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기들끼리 궁상한 게 뭐냐면 결국에 누구에게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입술에서 나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서 그 영광이 떠나갔는데 안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치욕을 당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렸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면 힘이 없고 손이 짧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스스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킬 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이 어디로 돌아와요? 교회로 돌아온다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스스로 영광을 회복합니까? 누가 영광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근데 우리가 우리를 자정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신, 에스겔 성전에서도 하나님 떠나가시는 환상을 보잖아요, 성령이. 다시 돌아오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죠. 그때 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 하나님과 함께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들 안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영광이 교회에 드디어 나타났다. 교회가 다 썩어 빠진 줄 알고 목회자들이 다 그냥 돈 좋아하고 다 그냥 교회 가면은 다 그냥 인생 망치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 정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 이게 증거가 되겠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져서 완악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근심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자기를 주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까? 문을 닫은 것은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교회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가 불신자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빗장을 걷어 잠그고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까 내가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보낸 거잖아요.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영접할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터 느끼는 거지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은 믿는 자들에게서는 사라지고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예전에 이런 일을 하셨잖아 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책망해요. 사무엘상 6장 6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을 잃었는데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야, 애굽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들었잖아. 이스라엘은 잊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능하신 신을 우리가 이렇게 압제하고 하면 안 돼. 돌려보낼 때 그 배상까지 다 해드려야 돼.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분이 하신 일도 교회를 위해 하신 구원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영광이 돌아오기를 간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서 교회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야, 옛날에 한국교회가 안 그랬어. 옛날에 믿는 자들이 안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 우리 할머니 때는 예수 믿었는데 그때는 정말 생명 걸고 교회 사람들의 거룩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아? 우린 부끄러워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도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교회 도둑놈들 생판 널려있고 지금 교회가 더 더러워. 이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 백성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죠. 근데 언약을 잃어버린 게 무슨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린 게 언약 백성이에요?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안 믿었다니까요. 이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험을 또 끝까지 하잖아요. 이게 진짜 근데 아스돗이랑 가드가 그때 쥐들 때문에 그 전염병이 돌았다는 이게 그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 좀 지나면 이 사람들 다 잊고 어떻게 하나님 하신 일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주술사들이 한 말이 뭐예요? 한번 시험해보자.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이 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낼 때 베세메스로 보낼 때 얘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거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지금 쓰는 소가 뭐예요? 한 번도 멍에매보지 않은 소라고 했어요. 2마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젖 나는 소라고 하니까 새끼를 갓 낳은 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 새끼를 집에 떨어뜨려 놓고 멍에도 한 번 안 매봤는데 술에 끓으려면 멍에를 매야 된단 말이에요. 소를 길들이는 방법을 시골 사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콧뚜레를 왜 뚫어요? 소고집이거든요. 이 왕소고집을 알아요? 가려고 하겠어요? 콧뚜레는 뚫어가지고 잡아당기면 아프니까 가죠. 그런데 그걸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한 번도 사람들에 의해서 부려지지 않은 소가 목적지가
베세메스라는 한 10몇 킬로 떨어진 지역 변방인데 지금 자기 새끼들은 젖달라고 울면 음메 하면서 어디 있어요? 그 꿈뻑꿈뻑 눈물을 흘리면서 그 블레셋 지역의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들을 언약궤를 싣고 독종을 싣고 똑바로 얘네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베세메스까지, 베세메스는 유다 접경 지역이에요. 유다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살았어요. 거기까지 가면 이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인정. 그런데 소들이 본능대로 새끼들을 찾으면 이거 누가 한 거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자, 이런 시험을 하나님 앞에 마치 그 기도원이 양털 시험하듯이 하는 거예요. 제가 시험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죠. 시험의 의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잖아요. 본능을 억어할 수 있는가예요. 이런데 자,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소도 울어. 암소들도 울면서 근데 말씀해 보니까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을 멍에 맨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 베세메스까지. 봅시다. 사무엘상 6장 12절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소들이 새끼 때문에 우는데 진짜 그들의 본능은 어디로 가야 돼요? 새끼들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곧장 어디로 가요? 좌우로 한 번도 치우치지도 않고 목적지 베세메스까지 딱 가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경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소의 충성심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있는 거죠. 뭐냐, 우리도 소처럼 죽기까지 헌신하고 목적지를 향해 정말 성도가 소처럼 하나님 앞에 본능을 버리고 섬겨야 된다, 이런 설교하고 싶은데 사실 이 소의 본능을 억어한 것이 소의 충성심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이잖아요. 뒤도 못 돌아보게 꽉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끌고 가시니까 얘가 본능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소의 충성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그쵸? 이 짧은 언약의 에피소드를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의 말씀 뺏기지만, 그쵸?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돌아가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망이 있죠. 왜 사사기에 여러 번의 사사가 나타날까요? 불순종하고 패역해서 맞죠.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게 떠나간 백성을 다시 또 가시잖아요. 또 찾아가시고 또 사사 세우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사사 세우시고. 우리도 삼세판이라고 우리 민족을 3번 그렇게 용서해주고 아니면 안 되죠. 하나님은 70번까지 7번에 70번? 올해 잃어버렸어요 제가.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용서. 7에 7이잖아요. 그죠? 완전한 용서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고자 하시잖아요 지금 스스로. 근데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신약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기다리신다는 걸 알고 참 염치불구하지만 이 돼지 쥐염 열매 먹다 어떤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 종들이 나보다 낫다. 나 아버지께로 염치 없지만 가서 종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베세메스까지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인데, 그쵸?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길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밭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사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접경 지역에서 소가 오는 것을 보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 돌아갑시다. 그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